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들고 가난하고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이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1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떤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심심한데 같이 놀자. 결혼식 놀이 하면서 같이 놀자. 나는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하객이다. 춤을 추도록 해라. 근데 아무도 춤을 안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야, 왜 그러냐? 뭐 야단 맞았냐? 결혼식 놀이가 재미없냐? 그러면 우리 놀이를 바꾸자.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 내가 울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다 가슴을 치며 우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은 이 장례식 놀이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비유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청빈하게 살면서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도록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일체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부패 덩어리로 보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공감은 하지만 그를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금욕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 지도층들에게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무거운 게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가벼운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세속적이었고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유대인들은 이런 지도자들의 주장을, 이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럴듯한 이론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주 멋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고 중요한 것은 그 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판단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건 자유지만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고 그 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결론이 그 말과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가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도자들을 따라갔던 유대인들은 자기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고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터 비유를 하실 때 이건 단순히 유대 사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위기만 지적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는 천국 백성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례식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비유했냐면 바로 이 장례식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정반대입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으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예식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슬픔을, 하나는 기쁨을 상징하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신앙의 장례식과 신앙의 결혼식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애통함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죄를 마음대로 지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 나의 반항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을까,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장례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울고 슬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 때문에 결혼식 신부처럼 활짝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저 세리나 창기들이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택함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었고 기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령 받고 기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격해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유치한 짓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나 혹은 소그룹 모임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상처가 아파서 울기도 하겠고, 어떤 분은 자기 처지가 정말 기가 막혀서 울기도 하겠고, 어떤 분은 하품이 나서 본의 아니게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웃기도 하지요. 너무 마음이 시원해서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서 웃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정,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웃는 것보다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활짝 웃는, 기뻐서 활짝 웃는 그 얼굴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함 뒤에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여러분,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애통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서, 이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에서 이 영적인 장례식과 영적인 결혼식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고 웃고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공동체, 우리 울산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라신이었는데 성경에 이 고라신이 어딘지 정확한 이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병을 고치셨는지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사역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세다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먹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목을 받았던 곳이 베세다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병자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을 받았고, 많은 병자들이 가버나움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기적을 보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은 내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병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이 겸손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으로 자신들의 실력과 자신들의 노력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몰입되어지는 더 완고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좀 길지만 20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 많이 베푸셨다.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냉담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나라들 중에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흥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10대 교회를 뽑으면 그 중에 7교회가 이 5천만 밖에 살지 않는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영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가수들을 열광하고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어느 나라에서는 혀가 길어서 한국말이 잘 안 된다고 혀를 성형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 우먼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패스포트, 이 우리나라 여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세계 3위입니다. 전 세계의 노비자로 비자 없이 여권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 나라가 넘습니다. 여러분, 불과 78년 전만 해도, 이제 이틀 뒤면 광복절인데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우리 노래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 우리는 일본 말을 해야 했고 일본 노래를 불러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으로만 이루어진 결과일까요? 여러분, 한국의 80대는요, 이런 절망의 시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지금까지 이 엄청난 변화를 한 생애에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졌을까요? 우연히 되어진 걸까요? 우리는 이 기적과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더 오만하고 더 방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가버나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면, 큰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번영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건강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의 마우이 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을 고를 때 빠지지 않고 거명이 되던 섬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돔을 말씀하셨어요. 죄가 관영하여 유황불로 사라져버렸던 이 소돔이 환난 날에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웠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 우리나라도 소돔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진 교회, 스스로 교만해진 목사, 스스로 교만해진 교인들이 소돔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표정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 비판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힘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와 초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애정을 쏟으신 그 도시들에서 반응을 보지 못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것은 27절을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두 개가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와 계시를 받은 자는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학자들입니다. 교수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이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일일이 인용하고 다 정리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고 문헌이 많을수록 각주가 많고 또 그런 논문을 쓰고 그런 책을 쓸 때에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이론들의 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2차 자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사람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유치한 거예요. 그건 저열한 거예요. 저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이해와 상관없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 일본을 지나서 큰 바다를 지나고 나면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가보지 않았고 내가 만져보지 않았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들, 자처하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계속 진리를 배척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만나서 그분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으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아들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 친밀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은혜와 천국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대로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세계로 초청하시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가는 짐들이 모두 무거운 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도 우리에게는 짐입니다. 사업체도 우리에게는 짐입니다. 모든 짐이 가벼운 짐은 없습니다. 다 무거운 짐들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지고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인정을 받고 더 유능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짐은 아무도 벗겨줄 수가 없는 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양심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짐이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이걸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짐이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애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란다. 너는 나의 형제란다.
너는 나의 친구란다.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죄에 묶여 있어서 우리의 다리가 굳어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재활 훈련을 하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과격하게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야, 며칠까지는 너 제대로 걸어야 돼. 며칠까지는 너 뛰어야 돼. 며칠부터는 너 내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며칠까지 이거 끝내야 돼.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멍에가 나오는데 유대 지역의 멍에는 소가 끕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서둘지 않습니다. 급하게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폭과 우리의 힘을 아시고 천천히 우리에게 맞춰서 걸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독수리처럼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는 세상에서 내가 나고자가 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내 생각을 믿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내가 잘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쉼없이 조급하게 세상 속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 속으로 상처받으면서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지가 않고 그 짐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잘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열매를 내야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잘하자. 하나만 잘하자. 그게 뭡니까?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너와 같이 가는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지 못했던 무거운 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짐들 그분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혈기의 짐, 조급함의 짐, 증오의 짐, 염려의 짐, 상처의 짐, 욕심의 짐, 더러운 짐, 부끄러운 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법,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이런 법들을 천천히 배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혹하게 몰아붙이시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저는 입장할 것,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축도 전까지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좀 가까운 데 주차하라고 먼데 주차를 하는 거예요. 먼데 주차를 하고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간당간당하게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온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늦게 온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주차하라고 먼데 주차하고 힘들게 오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몰아붙이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음마 시작하듯이 내하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배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설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